할렐루야, 샬롬. 주가 일하십니다. 이 새벽에 주가 일하십니다.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인생들 속에서 주가 일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그 무엇보다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내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는 이 새벽, 이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오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을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에 근거하여서 마가복음 1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지난주에 이어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시기심을 믿음 없음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시기심을 믿음 없음이라고 정의하실까요?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노랫소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사울왕은 사람의 소리는 들었으나 하나님의 소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하건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칭찬하고 상을 줄 일이지 시기할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을 시기한다면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사울 자신을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다고 해서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본문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예수님의 사역하시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기심의 눈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기심을 믿음 없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하여 배가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에 분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후 아담의 후예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기심을 갖습니다. 연년생 아기들을 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동생을 때립니다. 엄마 모르게 동생을 괴롭힙니다. 그것은 엄마의 사랑을 요청하는 것인 동시에 동생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은 그러지 않는 양 행동합니다. 맨더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남을 시기하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자신도 그런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다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으면서 안 그런 척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다고는 말할지언정 시기심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위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기심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구나 인정해야 조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기하는 상대를 축복하십시오. 땅을 산 사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더 잘 되라고, 땅을 더 많이 사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것 어렵습니다. 찰스 콜튼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남이 불행해질 때 진심으로 동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쯤 있다면 남이 성공할 때 시기하는 사람은 1000명쯤 된다. 남이 성공할 때 시기하지 않고 존경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게 사람 모습입니다.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시기심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심이 일어날 때 마음은 안 따르더라도 입술로 축복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입술을 훈련시키십시오. 입술이 변하면 마음도 손도 변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겠습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지요. 시기심을 이기는 마음은 일거양득을 넘어 일거다득입니다. 시기하기보다는 복을 빌어줌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소리는 베스트 원입니다. 최고는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가지고 더 높아져서 베스트 원이 되어야 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 결과 최고가 되려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온리 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온리 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만의 특성, 나만의 은사, 나만의 소질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1등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모두가 1등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1등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떡만 보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어느 방송에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진짜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지, 아니 진짜로 남의 떡이 더 큰지 실험했습니다. 분명 우리 눈에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였지만 제 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다면,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모자람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안 좋은 것을 주실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길을 갈 때 풍요로운 인생이 됩니다. 사촌의 땅을 보기 전에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것 가지고 나의 길을 가십시다. 그럴 때 시기심으로 인해 아무 권능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는 풍요의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베스트 원을 이야기하고 외칠 때 하나님 나라는 온리 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1등은 오직 한 명이라고 외치고 경쟁을 부추길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각자의 고유한 특성과 각자의 고유한 은사와 각자의 고유한 소질로 재능으로 각자가 1등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시기심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축복이 넘치기 원합니다.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서로를 복주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